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네, 열린 새신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제가 환영의 박수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정말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 오셔서 너무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전혀 생각 없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여기 있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다양한 이유로 오셨겠지만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아는 분이 계시면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방구석 큐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즐거운 말씀, 가장 복된 말씀, 이 말씀을 오늘 나누는 날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 가을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바둑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바둑 좀 둘 줄 아세요? 저는 이 바둑은 잘 못 둡니다. 바둑은 둬본 적이 없고요. 오목 많이 뒀었고요. 그리고 장기, 체스 이런 건 해봤는데 바둑은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둘째 아들이 어디 가서 이제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둑을 배워서 오더니 맨날 저랑 이제 오목하다가 아빠한테 바둑을 하자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둘 줄 몰라 그랬더니 더 하자고 하더라고요. 장기도 못 이기고 오목도 못 이기는데 바둑은 내가 배웠으니까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뭐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딱 두면서 제가 아는 거는 이제 둘러싸면은 하나 이게 따먹는다 이런 거 아시죠? 뭐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리고 집으로 세서 이제 이기고 지는 걸 한다. 근데 뭐 이제 막 초등학생이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가볍게 눌러줬죠. 네. 그리고 나 이제 몇 번 더 배우더니 다시 도전을 했어요. 하는데 이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얘가 공격을 할 줄 알고, 제가 공격을 하면 방어를 할 줄 알고. 제가 이 아들과 같이 두면서 근데 새삼 있잖아요. 이 두다 보니까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눈이 띄이는 거예요. 이 바둑을 두면서 제가 이제까진 그 바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정말 그 안에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공격과 방어가 있고요, 또 성급함과 느긋함이 있고요, 때때로는 유혹을 하기도 하고 미끼를 던지기도 하고,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많은 것들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아직 뭐 깊이 배우진 않았지만 그 잠깐의 아들과의 두는 그 과정 속에서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둑이라는 세계가 굉장히 깊은 세계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약간 바둑이 인생에 비유하는 이유를 제가 조금 알게 됐어요. 바둑이 이래서 그 인생이랑 비유하는구나. 바둑을 두는 사람의 어떤 생각, 그의 어떤 성품, 그의 성격, 그의 작전, 그가 나에게 지금 진실한지 거짓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한바탕의 인생과 같은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약 정말 이 바둑처럼 하나의 승부라면, 그래서 최근은 아니죠, 벌써 좀 됐지만 그 아주 인기 있었던 웹툰 미생이라고 보셨어요?
사회 초년생이 사회를 이제 막 겪어가면서 그거를 바둑으로 풀었던 그런 웹툰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바둑과 같이 진짜 한바탕의 승부라면 여러분 이기고 싶지 않으세요? 잘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바둑을 두는 상대는 물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행하고 있는 어떤 일들 혹은 사업들, 내가 만나고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나 자신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한바탕의 바둑의 겨루기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하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라는 바둑에서 승리할까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랜 역사를 가진, 이 바둑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진, 바둑이 한 250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게임이죠. 여러분, 요즘에 뭐 많이들 게임 하지만 여러분, 무슨 게임이 2500년을 건디겠어요? 여러분 뭐 하세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이어도 10년 가겠어요 앞으로? 그런데 이건 2500년.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오래된 성경, 엄청나게 오래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잘 되는 법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죠?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수익의 한 10,000%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가장 중요한 씨앗 하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자, 오늘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제가 결말부터 알려드리면 어디에 있냐면 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애하면 연애 잘 되시고요, 결혼하면 결혼 생활 잘 되시고,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되시고, 부동산 하시면 부동산 잘 되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들마다, 또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면 그들도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을 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은 성경에서 시로 이루어진 그러한 권입니다. 그 시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로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시편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챕터 1장에서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얼마나 좋아요. 다윗은 정말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양을 치면 양 새끼 한 마리도 잃지 않고 손실이 없이 그대로 그것을 잘 키웠고요,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맞설 장수가 없이 적들을 마치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리면서 승리하는 사람이었고요, 정치를 하면 나라가 가장 견고한 나라가 되어서 아주 강건하게 썼고요, 또 그가 시를 썼더니 여러분, 그 시의 구독자는 역대 역사 1위입니다. 그 사람이 쓴 시를, 한 사람이 쓴 시를 이 다윗만큼 많은 구독자를 가진 경우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아가는,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오는 그런 영적인 역사까지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요즘에 백악관 같은 데 초대받아서 가서 연주하듯이 그 당시에 왕궁으로,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불림을 받아가서 거기서 왕 앞에서 연주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정말 다윗은 역사 속에서 발견하기 어려울 만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잘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어떤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악한 사람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다시 제가 바둑으로 돌아가면 이것을 우리가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바둑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은 굉장한 바둑 강국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게 밀려서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이름을 내밀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바둑의 위상을 세계 위로 올려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조훈현 씨예요. 저랑 같은 본관이신 분이세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분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5살에 그분이 바둑을 시작했고요, 9살, 초등학교 2학년의 나이에 프로에 입단을 합니다.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죠. 바둑을 너무 잘 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그 바둑을 너무너무 잘 둬서 우리나라 대표로 1989년 응시배라고 불려지는 그 대회에 초청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별로 강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조훈현 씨 딱 한 분만이 초대를 받아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세계적인 대회에서 마지막 뇌웨이핑이라는 중국의 아주 뛰어난 선수를 이기면서 전 세계 1위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생이라는 그 웹툰도 바로 이 뇌웨이핑과 했었던 마지막 5국을 쭉 풀어가면서 이 웹툰을 함께 역결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조훈현이라는 사람이 아주 성공적인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조훈현 씨가 세계 정상에 있을 때 그를 끌어잡아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훈현 씨가 가르쳤던 그의 제자인 이창호 구단이었습니다. 이 이창호라는 사람이 이 조훈현의 타이틀을 하나하나 뺏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인데, 나의 제자인데 그에게 계속 타이틀을 빼앗기면서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그때는 어떠한 이 교육법이 있었냐면, 뛰어난 스승이 키우고자 하는 제자를 자기 집에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창호 구단을 자기 집에 들여서 가르쳤는데요, 가르치는 가운데에 그러한 이제 같이 시합에 나가서 이 이창호한테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럼 지고 나서 다시 같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에 자기를 이긴 이 제자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저는 약간 상상이 안 가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려놓은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맞지 않았던 그 조훈현 본인이 자기가 가르친 제자에게 아직 한참의 나이에, 아직 한창 자기가 승리의 어떤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그 시점에 자기를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저는 상상도 안 돼요. 정말 괴롭고 밤에 잠이 안 오지 않았을까? 너무 밉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질투하거나 미워하죠. 특히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 경우에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너무나 잘 나갈 때 바로 다윗의 상관이었던 사울 왕은 그를 질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반응하죠. 나보다 더 뛰어난 밑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아주 싸게 피기도 전에 밟아버리려고 결심을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투에 의해서, 수치심에 의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훈현 씨는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를 가르쳤는데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냐? 나의 제자 따위가 말이야, 나의 집에서 있는 사람인 주제에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한참 질 때 정말 속 쓰렸을 것 같을 그때에 조훈현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 글에 이렇게 썼어요. 몇 년 뒤, 그때 한참 이제 빼앗겨 갈 때, 몇 년 뒤 나는 창호에게 마지막 남은 타이틀까지 빼앗겼다.
다 뺏긴 거예요. 자기가 어떤 챔피언의 자리에 있었던 모든 시합에서 다 뺏긴 거예요. 20년 만에 어떤 타이틀도 없는 무관이 됐다.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후로 창호의 독재 체제가 굳어졌지만 나는 계속 기어 올라가 도전장 내밀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패배를 당하면서도요, 그것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조훈현은 끝났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더 이상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계속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다시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중요했다. 적어도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음으로써 나 자신을 증명해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계속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요 48세의 나이에, 그때가 되면 40대가 넘어고 48세가 되면 이 바둑 프로 세계에서는 거의 은퇴의 나이라고 합니다. 체력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한대요. 젊은 친구들이 빠르게 생각하면서 추적해 나가는 그 생각들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나이에 조훈현 씨는 그랜드슬램이라는 전 세계 1위를 탈환하는 그 기록을 달성합니다. 뭐 2차인지 3차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그의 전성기를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얻었던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전신이라는 별명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지어준 건데요, 전쟁의 신이라는 뜻이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이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 나아가서 전신이라는 이름까지 얻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루에 원래 담배를 한 3-4갑씩 폈었대요. 그렇게 많이 폈던 골초였던데 자기 이창호 제자에게 당하면서 그 담배도 다 끊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조훈현 씨가 지금 보여주는 태도가 복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무엇이었을까요? 교만한 사람,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하지 말라는 1편의 1절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너 같은 제자가 내가 너를 가르쳤는데,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말은 무례하게 대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태도를 말해요. 이 조훈현은 얼마든지 세계 정상의 자리에서 제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대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가 타이틀을 빼앗기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그 제자에게 도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창조 질서와 같아요. 이 세상은 어떠한 사람이 잘 되는가, 이기는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냥 바둑을 잘 두는 사람, 잘 싸우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과 남을 업신여기는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러한 것이 복 있는 사람, 잘 되는 사람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비교했었잖아요. 3절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런 건 자연 법칙이에요. 이스라엘은 광야와 같은 곳이거든요. 날씨가 척박합니다. 햇볕은 아주 충분해요. 그런데 뭐가 종종 모자르냐면 물이 모자라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있으면요, 그 나무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 법칙이에요. 끊임없이 생수와 물을 공급받으면서 뜨거운 햇볕 아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에요. 내가 머리가 똑똑하여서 어떠한 일을 잘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기능, 기술은 아니죠. 이것은 아마 어떤 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도덕이라든지 어떤 덕을 갖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울은 복 없는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인생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의 성취를 향하여서 그 별거 아니야,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혹시 그 상대가 여러분의 배우자는 혹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태도를 버리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동역자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혹은 경쟁사에 있는 사장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무시하고 업신여긴 태도를 갖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승리의 길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니에요. 그것에서 떠나시는 여러분의 복이 있으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은현 씨는 그걸 이뤘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가 기독교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건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조은현 씨가 어떻게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받았을까 보니까요, 비밀이 있더라고요. 비결이 있었어요. 조은현 씨가 13살 되던 그때에 그가 누군가의 제자가 됩니다. 세고에라는 일본 분인데요, 이분이 굉장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일본의 전설과 같은 그런 바둑계의 어른이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제자를 키우는데 딱 두 사람을 키웠습니다. 한 사람은 중국 사람, 한 사람은 일본 사람. 근데 그 두 사람 다 세계 최고의 정상의 선수들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있을 때에 이 조은현 씨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같이 한번 시합을 둬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평소에 이분이 일본에 바둑을 전수해준 조선에게 뭔가 빚이 있다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빚을 갚고 싶었는데 이 조은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드립니다. 내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데려오고 키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조은현을 데리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극도의 맹훈련을 시작한 것이죠. 날마다 아주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잠을 줄여가면서 날마다 연습을 하고 치열하게 복기를 하고 막 그렇게 틀리면 혼나고 엄청 맹렬한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여유 있고 느슨한 교육을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로 여유 있고 느슨했냐면 그 조은현 씨의 가족들이 정중하지만 항의의 편지를 쓸 정도였다고 해요. 그 당시에 조은현에 경쟁할 만한 사람들은요, 각자 가서 엄청나게 치열한 공부를 하는데 조은현 씨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뭘 했냐? 마당을 쓸고 상을 차리고 잡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동양적이죠. 선생님, 제가 배우러 왔습니다. 마당부터 쓸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배웠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가 이 선생님 밑에 9년을 있었거든요. 9년 동안 선생님으로부터 바둑 지도를 받은 게 몇 번인 줄 아세요? 9년 동안 10번 받았대요. 9년을 그 밑에 있었는데 바둑을 이렇게 두라는 지도를 10번 받았대요. 상상이 되세요? 그 부모가 항의 편지 쓸만 하겠어요? 저는 그냥 당장 쫓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항의 편지에 대해서 세고의 이 선생님이 답글을 썼습니다. 답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다고 해요. 바둑은 예이면서 도입니다. 기량은 언제 연마해도 늦지 않습니다. 큰 바둑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큰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격 도야가 우선이지요. 훈연이의 기재는 위챙위안에 버금갑니다. 우챙위안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세고야가 선생님이 이제 키웠던 한 사람이에요. 우칭위안을 능가하는 기사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세고야를 믿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데리고 있었어요. 정말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이 선생님이 어리석은 분이었을까요? 9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10번을 가르치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교육법이 어디 있어? 여러분, 어리석었을까요? 아니에요. 조은현 씨가 쓴 책의 제목이 보니까 근사해요. 고수의 생각법. 고수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고수예요. 세고에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전쟁에서 참된 승리자가 되는 것은 기술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가 덕이 있어야 한다. 오만한 사람들, 남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었던 거예요.
시편의 1편의 1절의 말씀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알았어요. 여러분, 시편의 1편의 이 말씀을 몰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냇가가 없이 저 멀리 떨어진 척박한 땅에 있는 나무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덕의 문제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연구할 수 있는 눈과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탁월하게 연구하고 깊이 알아가다 보면은 그 일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고에라는 분은 그렇게 그 원리를 알았던 분인 거예요. 그 사람 밑에서 조은현 씨가 그 맹렬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한적해 보였지만 어떤 때보다 치열한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조은현은 이창호라는 사람에 의해서 망가지고 무너져서 역사 속에 지워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더 극복하여서 그의 인생을 한층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는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조은현 씨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고의 선생님은 내가 어디 가서 바둑을 지고 오든 이기고 오든 칭찬을 하신 적도 야단을 치신 적도 없다. 너무 어이없게 지고 온 날도 화끈하게 이겨 의기양양한 날에도 나에게 평소처럼 마당을 쓸라느니 술상을 봐오라느니 하며 잡일을 시키셨다. 넘쳐 흐르는 기쁨도 찢어질 듯한 아픔도 그저 일상의 일들과 똑같이 대하도록 마음 수련을 시키신 것이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 결코 만만한 글이 아닙니다. 나물 없이는 여기, 특히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괜찮아지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 특히 그 사람들이 나보다 나에게 도전해오고 나에게 대적해올 때, 그때에 내가 업신여기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세고의 선생이 그토록 사랑했던 애의 제자였던 조은현을 치열하게 다루었던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얘기를 마무리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끝이라면 굳이 여기 있으실 필요 없죠. 가서 고수의 생각법을 읽으시는 게 낫지. 네.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정말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시고 인간관계가 잘 되시고 결혼 관계가 잘 되시고 정말 이 나라에 저는 모든 가정들이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의 결혼의 관계가 정말로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하고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그러한 가정을 만드는 멋진 배우자로서 준비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을 붙드세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그 고수보다 훨씬 더 고수의 책입니다.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덕의 가장 극치보다요 더 높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바둑의 인생이라고 할 때 바둑은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보다 컴퓨터가 더 잘 줄 겁니다. 여러분보다 탁월한 승부사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바둑의 인생과 같은데요, 여러분 이제 바둑이 AI가 인간을 능가한 시대가 돼버렸죠. 이세돌 씨가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니까요, 되게 빠른 나이에 은퇴해버렸어요. 이세돌 씨가. 왜 은퇴했냐 보니까 여러분 AI한테 진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거예요. 왜 은퇴했냐? 자기가 처음 시작할 때 바둑은 어떤 일종의 예술과 같았대요. 철학이었대요. 어떤 심오한 그런 것이었대요. 그런데 AI를 상대해 보니까요, 이거는 어떤 무색 무취의 어떠한 존재와 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성격이 없고요, 성품이 없어요. 그냥 이기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기계와 같은 것이. 근데 그것을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세돌 씨가 아마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정리하고 은퇴해버렸다는, 그걸 결정할 정도의 어떤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AI는요 지금 현재 그렇게 세계의 정상급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은퇴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조금 지나면요, 우리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자리로 내려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 시리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죠? 야, 시리야, 뭐 농담해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곧 시리를 두려워할 날이 곧 올 겁니다. 저는 그때 아마 이세돌 씨가 자기가 느꼈던 이 충격, 그가 바둑을 잘 뒀던 것보다요, 이 AI를 상대하고 나서 그가 이제까지 바둑의 세계 안에서 느껴왔던 모든 그 느낌들이 새롭게 재정립되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다시 풀어내는 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그의 바둑 실력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류 역사에 기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기술의 싸움은요, 이미 인간보다 더 높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술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덕의 세계예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AI는 전혀 가질 수 없는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시편 1편 1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AI든 이 세계 가운데 진정한 리더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면 바둑 기술의 1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인격을 가듬는 그러한 사람으로 키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가 살아갈 세계는 더욱 그러한 세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질서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바둑의 기술이 아닌 그거보다 더 덕과 양심의 세계의 질서가 그것을 다스린다면 여러분, 그 덕과 양심의 세계보다 더 높은 질서가 그 나머지 것들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그 세고의 선생님과 같은 탁월한 그러한 사람들 있는 곳이어도요, 여러분, 이 더 높은 단계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시편의 1편의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 하지 않는 어떤 인격과 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2절에서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요, 21세기에 더 많은 이제 가치의 혼란을 가져올 이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는 이 시기에도요,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수학과 산수가요, 사람의 바둑의 어떤 성찰과 철학을 이기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과인 분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이과이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유머도 있더라고요. 사람한테 가서 혹시 문과세요? 그러면 저 아닌데요? 이렇게 대답한대요. 특히 이과이신 분들은 저 아닌데요? 이렇게 대답하고요. 예체능인 분들은 혹시 좀 비슷해 보일까 봐 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한대. 더 과도하게. 그 문과이신 분들한테 혹시 문과냐고 물어볼 때, 제가 지금 유머를 좀 헷갈리게 했던 것 같아요. 문과냐고 물어봤을 때 이과인 사람에게 문과라고 물어보면 아니라, 예체능도 문과세요? 뭐 아니라고. 근데 문과인 사람한테 혹시 문과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한대요. 왜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문과이신 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과든 문과든 그것을 초월하여서 가르치는 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양심도 도덕의 세계도 아닌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2절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다윗과 같이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그가 탁월하고 유의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것은 단순히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연주를 할 때 악신이 떠나고 그것이 일어났던 것은 단순히 연주를 탁월하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떠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자신을 질투하고 죽이려 할 때 그것을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 증오와 복수심에 스스로도 소멸되어 버리지 않았던, 그것은요, 단순히 덕과 양심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믿음과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도전이 오든지 간에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더 높은 성취를 이루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것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지 않지? 나는 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두 열심히 하는데 왜 되지 않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제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주무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셨는데, 네, 훌륭하세요. 자, 이제 집중력을 더. 자,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말할 때에는 그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 있었어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되는데요, 바로 이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계시해 줬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무료로. 와, 대박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하나의 구절로 만들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구절로 모으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불렸던 이 성경을 하나의 구절로 모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사람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을요, 하나의 구절로 압축하면 그것은 어떠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구절이라는 것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의 구절로 나타내면 그것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신 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독생자, 독생하신 한 분을 알려줍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는구나. 그러나 이 성경이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 쓰여진 책이다. 여호와의 율법이 나타내는 단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은 어떠한 말이냐? 그것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신학교 가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성경이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모시고 그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마치 세고의 스승이 조은현 제자를 자신의 집에 들여서 함께 더불어 살면서 보고 배워가고 그를 따라가고 그를 닮아가는 것처럼 조은현 씨가 이창호를 그의 제자로 집에 들여서 그와 함께 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의, 여러분, 극치는 무엇이냐? 복 있는 사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의 그 원리에 가장 정점에는 무엇이 있느냐? 공부를 열심히 해라, 혹은 이런 식으로 바둑을 둬라,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라, 그러한 글이 아니에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생각을 따라가기 어렵지만 9년 동안 10번의 가르침을 주면서 대부분 마당을 쓸게 하고 그의 인격을 수양시키는 것이 우리의 생각엔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정점의 가르침에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의 마음속에 들여서 너의 인생 가운데 모셔라.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그것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의 인생이다고 그 비결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수용되어지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연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바로 다윗이 잘 되었던 그의 인생. 다윗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위대한 전사, 가장 위대한 시편의 기자가 아닌 여러분 더 높은 이름을 받았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다윗의 자손의 메시아가 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의 이때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의 이때인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저 1년이 지나고 여러분, 아니 어제를 돌이켜보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정말 내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었어. 정말 쓸데없이 보낸 시간이었어.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의 끝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한바탕 꿈과 같이 한낱 중요하지 않은 인생이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나의 지난 한 해의 헛됨도 후회스럽고 아쉬운데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요 한낱 꿈과 같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이때인 참된 가치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똑똑해서, 기술적으로 승리해서? 아니에요. 덕과 인격이 풍성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로 그분.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잘 되는 것이 잘 되도록 그 질서를 만드신 분, 덕과 인격이 있는 사람이 이 전쟁에서도 참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이 세계의 원리를 만드신 분, 그 창조주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나의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의 인생은 영원의 이때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절마다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에 가셔서 많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세고에도 9년의 시간에 10번의 가르침이 우리 생각에는 너무 적은 가르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것은 충분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셔서 날마다 잔소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동행하시는 분들, 왜 말씀 안 하시지? 그만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인정할수록, 그분을 따라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항의 편지 쓰셨던 분들 계세요? 네, 잠깐 내려두세요. 세고회를 믿고 훈련일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 말도 신뢰할 만하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허락하시지?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의 끝엔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가, 놀랍고 아름다운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같이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이제까지는 예수님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여러 번 들었지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결심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합시다. 오늘 영적인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어린 생명 안에 언제 영혼이 들어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함께 임하시는 것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도요,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너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 것이다. 오늘 그 역사가, 이 영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내 인생에 초청합니다.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들어와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신앙이 있었던 분들,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일어서 볼까요? 일어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실 수 있는 만큼 따라 하십시오. 제가 쭉 기도해 가겠습니다. 같이 제 마음에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가 참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말씀처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남을 없인 여기는 사람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것, 그러나 그것에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그럴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는다는 것이 축복인 것을 제가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나아갑니다. 저를 이 말씀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르침대로 죄인의 길, 또 오만한 그러한 업신여긴 사람들의 말,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닮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을지라도 예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러한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그러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나와 함께하여 주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 복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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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있으셨다면 이 영상을 또 아는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